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선택을 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참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때 참 며칠이면은 적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많은 희생자가 날 줄은 몰랐겠죠.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수십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3차 대전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모두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돼서 잘못했던 그런 적은 없어요. 이 가수 김호중이가 사고를 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는 생각에 순종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짧은 순간에도요 생각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때 두 번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생명의 소리가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사망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소리 뭐예요? 욕망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이 주는 소리고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면 더 큰 죄악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생각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이게 무의식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건이 오면 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비춰 주셔 볼래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와가 불순종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아담에게 있었던 길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제시된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따라잡시다. 생명을 택하라. 생사화복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두셨지만은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때에 주어졌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신명기의 율법이 적용이 돼요.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세 개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성수, 다섯 번째는 부모경, 공경, 여섯 번째는 살인, 일곱 번째는 간음,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이웃사랑,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다른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만 지키면은 다른 거는 그냥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1계명이 안 되면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을 보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고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유혹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던가 불순종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던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고 유다서에는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섬기냐 이거예요. 오늘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들의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해요. 말과 여러분 이 애굽은요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굉장히 기름져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의 그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흙이 쓸려 내려와서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이집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의 그 화려함, 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뭐예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거든요. 근데 선택할 때 드러나는 현상은 뭐야? 내가 애굽으로 가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쪽에 붙어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요, 뭔가를 결정할 때 순간적으로 들려요.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요, 심지어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도 사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저주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선택의 문제에 봉착했는데 뭐냐, 예수 생명을 택할 것이냐, 죽고 멸망시키는 세상을 선택하실 것이냐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건강하다가도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에 딱 잡히게 되면 금방 들여 놓아야 되는 처지에, 이게 한순간입니다. 제가 한 이틀 감기를 앓았는데 뭐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아프면서 어떻게 돼? 스스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야, 한순간이구나. 내가 막 팔팔했어요. 막 수영장 가서 막 수영하고 말이죠. 팔팔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바이러스 하나에 말이에요.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한 줌의 재로 변할지 알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상하게 뭐 삶이 뭐냐,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철학을 할 망정 하나님에게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여러분 조정이 되나요? 무드나 분위기에 따라서 요동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리고, 내 감각이 원하는 건지 내 마음이 원하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고요.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막 화가 올라올 때는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학자인 맥루한이라는 사람은요, 광고나 TV나 자동차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다. 그것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나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창시한 그 막스는요, 돈은 원래 교환을 위한 매개인데 돈이 목적이 되면서, 돈이 신이 되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라는 그 명령이 주어지면서 막 쉬지 않고 죽어라고 무한 반복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막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을 섬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허약해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피조한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바로 뭐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죄란 뭐야?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화고 재앙이고 죄입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의존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의존할 때는요, 이미 화를 입은 것이에요. 온전한 힘과 지혜는 하나님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의 3절에서 5절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할 때, 돈을 의지할 때 도움이 올 것 같지만 오히려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과 사의 갈림길은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어와요.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교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이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7, 1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네. 하나님에게 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에 보면은 3,000 스크루테이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다 잊어버렸죠. 근데 조카 워무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넌 지금까지 인간을 먹이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는데 너 조금 전략을 한번 바꿔봐. 인간들은 아주 사소한 것을 선택할 때 그때 내가 개입을 해서 그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소한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넌 자꾸만 다른 악마들처럼 엄청난 사악함을 막 세상에 터뜨릴 그런 지금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 기억할 게 있어. 너의 임무는 뭐냐? 우리의 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들이 뭐냐면 사소한 죄들이라도 거기에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빛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심지어 카드놀이 같은 그런 나쁜 짓을 노름을 할 때조차도 속임수를 쓰다 보면은 그게 살인보다 더 못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서서히.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괜찮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하는 것도 괜찮고 자꾸 예배를 빠지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전환점 없이 획기적인 사건 없이 뚜렷한 길잡이 없이 그저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지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어야만 올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 아주 사소한 죄의 결정 때문에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가는 늪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뭐냐?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우리가 조금씩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지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일부러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게 하고 인간 중심으로 결정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결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수줍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넌 이 땅에서는 좀 개떡같이 살면서 너 하늘의 떡만 바라보냐? 어? 남들이 조롱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나 좀 똑바로 살아라. 세상에서 별로 성공도 못한 주제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물론 책임이 있지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비난받을까봐 겁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천국이 없다면, 하늘의 떡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예요. 하늘의 떡은 기독교 전체 교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정의는 없는 거죠. 고린도에 보면은, 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작은 일이라도 말의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많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는가 아니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믿지 않음이 있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예요?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접했으면 내 삶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믿음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다. 근데 믿는데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정이 되니까 사라지는 것. 믿고도 행함이 없으면은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지 않고 그 다음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 너 교통사고 났는데 도망가도 다 길이 있어. 음주운전 다 무마시킬 방법이 있어. 하루만 머물러 있다 와. 이런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저기 답이 있다, 많은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 앞에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솔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도움 바라보는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문제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